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왜 은혜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 은혜의 자리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바라보면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 고난 가운데 있다 생각합니다. 러시아군은요,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기차역에 미사일을 쐈어요. 집속탄이라고. 여러분, 폭탄 안에 폭탄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대량 살상 무기예요. 그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들을 향하여서 기차역에다가 그걸 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비교환이 되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 역사는 고난 가운데 있다 생각합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요. 유가는 비축료를 풀다 그러는데 아직도 $10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올라서 우리의 삶도 어려워졌습니다.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치열한 어떤 경쟁 사회 속에 내몰리고 있고요.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건강은 잘 회복되지도 않아서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기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고난받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already 이미 승리하셨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두 번째 오실 second coming, 그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완성시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완성시키고 마침표 찍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표 찍는 것을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의 역사,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요. 오늘 제목을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래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진미를 느껴보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묵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요, 대부분 이기심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탄은요,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틀린 말이 아닌 거, 이게 정말 나쁜 말입니다. 아주 틀린 말을 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계를 가지죠. 이거 잘못된 말이구나. 딱 경계를 가지고 쓰죠. 그런데 하는 말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요,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숨겨두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사람 봐봐, 문제 있지 않아? 이래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뒤에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더 이상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세상에 이거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맞는 말이죠. 세상에 그런 거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정도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쯤은 곁길로 빠져보기도 하고 한 번쯤은 정도를 벗어나 보기도 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기똥차거든. 들어보면 기가 솔깃해요. 그리고요, 쾌락이 와요. 주어져요. 우리가 안에 잠깐의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깜빡 속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 속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여러분, 교회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럼 그 뒤에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이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꿍꿍이 속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요, 사탄에게 이렇게 당했어요. 사탄의 말대로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는요, 이제 뭐가 보이냐 하면요, 자기 부끄러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이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살았다가는요, 내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낱낱이 세상 앞에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적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 밑에서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등과 대립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 누군가는 고난받고 누군가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무나도 훌륭한 지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지구 같은 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전문학자들이 지구 같은 별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지구 같은 혹성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망원경을 매일 들여다보면서 찾아보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울기가 살짝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3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더워서 헉헉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살짝만 이렇게 돼도 어떻게 됩니까? 온 사방천지가 눈이에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태양하고 거리가 딱 요 정도 돼가지고요, 여기에서 풍성한 어떤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은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요. 여러분,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굶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가지려고요, 지금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왜 전쟁합니까? 더 가지려고요. 러시아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까? 더 가지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서 첫날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첫날 저녁을 맞이하는데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껏 한 번도 어둠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밤이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두려움과 눈물로 그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찾아온 이 카오스, 혼란이 자기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하는 가운데 서로 마주보고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일각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닥치면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래 생각합니다. 뭐든 질주해야 복이지. 터득거리거나 거기에 멈추어 서면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평탄대로여야 그게 복이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서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만 생기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이 고난밖에 없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타의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 가운데 생기는 고난입니다. 내려놓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고난당하지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타자의 고난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으신 이유는요, 누군가 아프고 힘들었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하나님의 그 가슴 뜨거움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청년 중에 커플이 있었어요.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커플이 됐다. 저한테 먼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사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예쁜 사랑 만들어 가라. 정말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좋은 관계로 서로 사랑해라. 잘 건면해주고 시작했는데 선교를 같이 갔어요. 선교를 같이 갔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그때에 이제 같이 선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내가 일을 하다가 일어나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사귀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어깨를 펴고 먼 산을 보고 있으면 그건 먼 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는 거야. 좀 간지럽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항상 서툴러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 속에서 느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고난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 받으려고 하니까 고난이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받는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결핍,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만 장로님은요,
금요일날 출근 안 하셨어요. 계속 출근하시잖아요. 출근해야 거기서 뭘 벌이를 하죠. 벌이를 하죠. 근데 금요일날 출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상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큰 가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재경 장로님 토요일 날 휴가 내셨어요. 신재경 장로님 토요일도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토요일 날 일하러 안 나가셨어요. 신재경 장로님 토요일 날 일하러 안 나가시면요, 하루에 일당이 고스란히 월급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 돈을 잃고 싶겠습니까? 나 출근해야 됩니다. 이러면 다 되는 것이죠.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손에 있는 파일을 내려놓고 더 큰 가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파일을 내려놓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이미 내가 누려야 될 권리,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붙잡을 그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아가 아기였을 때요, 가끔 제 방을 놓고 하고 제 방을 찾아와요. 그러면요, 문을 열고서 뭐 새아에게 줄 것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간식거리를 제가 이렇게 줘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을까요?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을까요? 맞아요. 할머니가요, 이미 뭘 사준 거예요. 지네 엄마가 뭔가를 사준 거예요. 그럼 손에 뭘 쥐고 있어. 그럼 내가 주는 것이 지 손에 쥔 것보다 더 좋은 거면 내려놓고 받아. 근데 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면 아예 싫대, 안 받아. 왜냐하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팔순이 돼도 손자한테 배운다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주면 다 받아요. 왜 주면 다 받을까요? 주머니가 생겼어. 지껏 지 주머니에 넣고선 주면 받아. 그럼 우리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더 소중한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은 가치를 우리가 찾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가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고난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쉽게 회피하고 고난에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겟세마네의 고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상의 본능에 붙잡혀가지고 그 본능에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거기 속에 깊이 숨어있는 땅을 파야 그 속에서 발견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올라갔어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일주일 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사역이 끊임없이 이어졌잖아요. 그날 저녁에 세족식과 성찬식까지 했잖아요. 이제는 가서 쉬면 딱 좋을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뇌가 얼마나 컸던지요. 거기서 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반대로요, 제자들은 얼마나 평온한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고난 앞에 오히려 당당한, 그렇죠? 뭐 개의치 않고 딱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편안히 잠을 자고 있고, 근데 고난이 딱 닥쳤어요. 그러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고난 앞에 당당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십니다. 자기를 향하여 채찍을 내리치는 그 군병들 앞에서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 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려갈 능력이 없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이끌어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뛰어내려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당당하십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으십니다. 그 고난을 다 견디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힘입니까? 겟세마네였어요. 겟세마네에서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더 깊은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더 소중한 것을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오합지졸이 돼버립니다. 스승들 앞에서, 스승이 뻔히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 스승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알몸으로 도망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고난 앞에서 오합지졸, 고난을 다 회피하면서 도망가 버립니까? 겟세마네가 없기 때문에요.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잡은 이 파일을 내려놓고 그것을 붙잡을 가치를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우리는 그 고난에 맞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겟세마네가 없으면요,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난 앞에 우리는 휘둘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은 이권 앞에 그것을 붙잡고 절절 매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일주일 내에 지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재정립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공급하여 주시고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갈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가 없으면 우리는 상황에 휘둘려요. 하지만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있으면요, 여러분, 뭐가 더 소중한지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안한 게 더 나은 것입니까? 평안한 게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라도 더 나은 가치를 붙잡는 것이 더 소중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땀 흘리더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더 소중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 앞에 절절 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이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가 잡은 이 파일을 내려놓을 만한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거기서 찾으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손에 붙잡혀 있는, 잡고 있는 이 평안의 가치를 내려놓고, 비록 고난이지만 더 소중한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아니어도요, 엄청난 희생이 아니어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한 발자국 먼저 가고 여러분 문 열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운전하고 가시다가 누군가 끼어들려고 하면 여러분 바짝 갖다 붙여가지고 못 끼어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잡아갖고 간격을 이렇게 넓혀줄 수 있잖아요. 들어오시라고. 오시다가 쓰레기가 복도에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 죽겠지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그 쓰레기를 줍고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뭔 대단한 것입니까? 큰 일을 해야 십자가 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도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에요, 각 샘별로 돌아가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청소도 하시고요, 주보도 접고 그 다음날 이루어질 모든 주일에 대한 것들을 다 샘별로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는 주일 준비할 셈이 없어요. 김규만 장로님은 혼례가 있고 최소한 장로님은 상이 났고, 야, 이 성도님들은 또 거기에 다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분주하시고 청소할 분이 없는 거예요. 아, 이번 주는 청소를 어떻게 하지? 아, 그래, 힘들어도 뭐 집사람이랑 나랑 좀 저녁에 토요일 뭐 늦게라도 한번 고래하고 주일 맞아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요, 한 무리가 교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안에 앉아 있는데 막 청소기 꺼내가지고 청소기 밀고 막 청소하는 소리가 나요.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한모 집사님하고 윤모 권사님 그 셈 식구들이 오셨어요. 그 셈 식구들이 다 오셔가지고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선생님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교회 청소 다 하고 가셨어요. 아니,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차례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셔서 다 준비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이 뭔 큰 대단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십자가, 고난, 이 복음의 정신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요, 우리 교회 맨 일동 오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뭐 이분도 굳이 제가 누군지 말씀은 하지 않겠어요. 강모 집사님이세요. 제일 일찍 오세요. 제일 일찍 오세요. 오셔서는요, 로비에 기도하시고 로비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오시면서요, 오시는 분들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맞아주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함께 이야기하시고, 허리가 안 좋으셔갖고 서가지고 막 하지는 잘 못하세요. 그런데 저는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계시면서 성도들을 맞아주고 함께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고난받고 하는 것이 뭔 대단한 것입니까?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좀 일찍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뭔 좀 덜 볼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먼저 와서 성도님들 맞아주고 따뜻하게 이야기 한마디 건네주고 등 두들겨주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꼭 우리가 뭔 상해를 당해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야 고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에 붙잡은 평안함이라는 이 파일을 내려놓고 우리가 뭔가를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십자가의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뭔 대단한 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거기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겟세마네로 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십시다.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고민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붙잡음으로 무언가를 내려놓게 된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붙잡음으로 우리의 몸이 좀 더 피곤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복되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이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이 십자가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